혹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대정신 하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복잡한 것 같고 뭔가 거창한 말이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정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그 언론을 보면 특히 정치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에서 조금 왜곡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의 비전이 얼마나 현대적인가, 얼마나 국제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세계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 현실 속에 타당한 정책인가를 강조하고 또 그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대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들로 시대정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시대의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을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좀 더 간단하게 줄인다면 동일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로 시대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그 이념이나 어떤 사상보다도 훨씬 더 넓고 또 깊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시대정신입니다. 이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이 사상과 이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소수의 가치관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정신은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삶의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 시대 정신은요, 그렇게 편만하게 널리 다 깔려있지만, 모든 저변에 깔려있지만 정작 자신은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알고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고 또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아마 큰 도움을 받고 또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다면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대 정신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을 모른 채 선포되는 복음과 그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대 정신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이 교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문제를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500년대를 흐르던 이 시대 정신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150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응하고 그곳에서 얻는 것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을 주장한다라고 믿었던 이 신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이다라고 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또 신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500년대 이전의 시대에 흐르던 이 시대 정신은요, 신을 중심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중심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은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게 되고 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싼 값에 들여오게 된 이 원자재들을 가공해서 또 판매하는 그러한 중간 무역과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연 환경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미술이 발달하면서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학업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재반 지식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신과 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이익과 사제들의 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이 반감이 커져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이 시대 정신을 적용하면서 변화와 회복을 꾀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을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에 대해서 힘들 때 수호 천사와 같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깊어졌고 이런 사고의 방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시대 정신에 맞는 잘 준비되어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다른 서신들의 구분과 똑같이 전서와 후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은 비록 이 로마 감옥에서 곧 죽게 되겠지만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당시 점점 거세어져만 갔던 로마의 핍박에 대해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을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 이단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시대의 현실과 또 영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에 일어난 세상의 징조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 지도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때가 되면 세상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교회의 안정과 개인의 신앙과 또 이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세의 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말세의 때의 특징은 바로 고통당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때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는요,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위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 외에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만났던 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는 이 사나운 모습, 이 사나운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이 사나움이 나타나서 포악하고 거친 세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려 19가지의 말세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9가지 현상을 다 살펴보면 밤을 새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히 읽고 넘길까도 생각을 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하나씩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쁘시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말세의 현상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또 내 삶 속에 또 이러한 이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사느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도 없이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고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적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모든 죄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가운데서 세 번째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이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직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앞서 말한 이 자랑하는 것이 발전되어지면 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교만은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 따지면 거만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거리낌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존귀함보다 물질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더 높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즐기게 되고 또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권면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웃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을 모독하며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 이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말세 때에는 이러한 감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불경스럽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여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금하는 행위들도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위로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정하다는 것은 애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정하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동물들이 이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 속에서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정하다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이 원초적인 이 본능인, 이 원초적인 본능인 애정마저도 결핍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쉽게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남에게 지기 싫은 그 자존심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거나 화평케 하기 위하여 화해를 청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완악하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말세의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번째로 모함하며, 여기서 이 모함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사탄적이다, 악마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이것은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방종하게 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여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사나우며. 이것은 야만적이며 또 동물적인 기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죠. 야생의 짐승은요, 생존을 위해서 난폭하고 공격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난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말세의 때다라는 것이죠.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와 착하고 선함을 뜻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참된 우정과 또 착하고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조건적으로 이익을 계산하면서 관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했을 때 반드시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가깝게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만큼만 잘해주고 남이 잘못하면 나도 그에게 적대시하고 그러한 이 경직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오면 그때가 말세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16번째로 조급하며. 이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여서 인생을 무질서하게 도박하듯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돈과 권력이나 명예를 빠른 시간 안에 쟁취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수해버리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번째로 자만하며.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눈이 어둡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번째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포츠라든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즐거움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인생의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외형과 또 형식적인 모습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이름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돌이키라고 하는 선포가 단위에서 이루어질 때에 아멘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라는 선포에 있어서는 아멘으로 열광적으로 화답하는 세상이 오면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19가지 말세의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적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고 회개할 것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세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시대를 흐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19가지의 말세의 때에 일어난 이 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게 되면 이 말세의 때가 가지는 시대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통점은 바로 자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삶과 행위와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함도 아니요 가족을 위하는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말과 행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잘 되어야 좋은 것이고 자기 만족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는 것이고 그때에 흐르는 이 시대 정신이 바로 자아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단연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단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종교개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를 제외한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 이 절대 진리를 부족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자기 종교의 성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버려버리고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를 중요시하면서 종교의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은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져 버립니다. 상대화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과 감정과 어떤 인물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전의 세상에는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관객들이 그것을 감상할 때에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작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작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예술품을 감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 진리가 사라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요, 작가가 만든 이 작품의 의도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작품을 보는 관객이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슬픔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 작품은 사랑이 아닌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절대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러한 시대 정신의 본질은 죄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이 근본은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부이면서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무관심이 이 죄 가운데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감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죄가 내재하게 되었고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모든 기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려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 악한 죄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그럴싸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숨겨진 자아 중심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며 정말 이 말세의 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말세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가고 확정시켜 가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써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이러한 변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적 의미는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말세의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아 중심의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 되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죄의식과 또 윤리의식은 심각할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아중심의 시대정신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거세게 때로는 주인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도둑의 발걸음과 같이 조용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악한 영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인다운 시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 복음의 빛을 더 크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